반갑습니다. 지난 19강 언약 파괴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이 10강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규를 함께 주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신 후에 바로 모세를 신의 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규례, 성막제사법입니다. 주셨는데 주목할 것은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규례 이 둘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비는 왜 주셨으며 성막규례는 왜 주셨으며 또 이 둘을 함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계명 두 돌비를 주신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두 돌비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시고 친히 친필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선민 언약 체결의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대언하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는 그런 선민 언약 체결, 쌍무 계약으로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선민 언약 체결을 주목해 보면 이 중요한 계약을 언약으로 하였다는 거죠. 언약이란 말로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이 선민 언약 체결을 주목해 보면 문서에 의한 것도 아닌 오직 말로서 약속하고 맺은 체결이라는 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선민 언약 체결, 이만큼 중요한 계약이 있을까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하죠.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개인과 단체 간의 계약, 단체와 단체 간의,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 등 수많은 계약을 하지만 역사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선민 계약 체결만큼 중요한 계약은 없을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계약서를 쓰고 문서로 그 증거를 남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으로만 선민 계약 체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당시에는 아직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지만 점토판 또는 파피루스 또는 양가죽을 대신하여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고 서며드는 날이 나였습니다. 이처럼 선민 체결서도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오직 말로써 선민 언약 체결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고 모세를 신의 산상으로 부르시어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 규례를 주셨는데 이 십계명 두 돌비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를 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0계명 두 돌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 곧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준행하겠다는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수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됨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주신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 그랬죠. 이것을 어디다
주셨는가 하면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필로 기록하셨어요. 자,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필로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됨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율법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안 변한다. 그것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친필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아무리 주변에 강대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케몬 두 돌비는 하나님의 불변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 두 돌비를 증거판이라 하였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증거판을 히브리 원어에는 하에두드 루어트라고 하는데 하에두드는 게으리란 뜻이에요. 영어 번역은 하에두드를 테스티모니 증거로 해석하였습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십계명 두 돌비는 선민 체결 증서로서의 증거판이다. 십계명 곧 율법을 돌비에 기록하여 주신 이후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한다.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두 돌비는 선민 체결 증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선민 언약 체결을 하면서 하나님은 십계명 두 돌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판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떠한 계약 이행, 약속 증서를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한 이스라엘 백성 곧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즉 불완전한 인간은 언약한 계약을 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선민 계약 체결서로 십계명 두 돌비를 주신 것이며 불완전한 인간 즉 이스라엘에게는 선민 계약 체결서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둘째, 성막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막 규례, 성막 그 제사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 두 돌비와 함께 성막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 규례를 함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앞서 이스라엘은 즉 불완전한 인간이죠. 언제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계약에 의해서
언약은 파기가 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준행할 때에만, 즉 준수할 때에 언약은 유효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언약은 파기된다, 깨어진다 그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규례, 성막제사법입니다. 자, 이 성막규례로 봅니다.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장막으로 번역했어요. 거룩할 성 장막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규례는 일정한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룩한 법도 계명으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규례라고 한다. 자, 이 성막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 성막 규례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막 규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 규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선민 언약 체결을 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규범인 율법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준행할 때에 언약은 계속 유지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언약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민 언약 체결을 했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선민 언약 체결은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 규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규례, 성막 제사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은총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규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죄를 지음으로 언약이 깨어졌을 때 바로 이 성막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또 이스라엘을 죄를 지었을 때 성막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이 제사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자,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 규례를 주셨죠. 십계명 두 돌비가 뭔가요? 율법의 축소판이죠. 성막 규례가 뭔가요? 바로 이 제사법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제사법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인 거죠. 법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은 뭡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와 같은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대인의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주신 것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을 어길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진다고 그러니까 설마 뭐 그 정도
죄를 짓는다고 깨어지겠어? 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요, 그 죄는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돌비로 주셨을까요? 그것들을 준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에 끝나는 겁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웃을 해야했을 때 그거 분명히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간음하면서 간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를 연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규례를 주셨어요. 이 성막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마지막 구원의 그 방법,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규례를 수여하기도 전에 큰 죄를 지음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어느 부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집을 거래하기 위해 매매자와 매입자 쌍방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았을 때에 그 부동산 사무소를 나가기 전에 매입자가 집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자 매매자가 매입자에게 한 말입니다. 어찌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느냐 말을 합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언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가 이와 같아요. 선민 언약 체결을 하고 4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만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꼈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매우 원대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구속사를 전개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인류의 구원 곧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이 늘 계셨던 겁니다. 하루 이틀 어느 한순간에 구속사를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언약 체결을 하고 불과 40일이 지나지도 않은 매우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선민 언약 체결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늘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는가요? 너무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렇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쓴물 사건이 있었고 만나 사건이 있었고 그런 여러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 체결을 했는데 그 수많은 은혜를 다 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만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어찌 그 은혜를 모를까? 어찌 배영망덕할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도 되겠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한 민족을 이루어 모세의 후손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모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구속사를 전개하겠다는 그러한 뜻이죠.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자를 보낼 테니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심이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할 사자를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립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빌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되는가요? 하나님 우상 숭배한 것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가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죠. 성막규례, 성막제사법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 이 죄의 무서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을 보게 되면 제사법에는 속죄제물이라는 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이 속죄제물이 대신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이 속죄로 드리는 그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속죄제물, 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거저 용서함이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 그것을 제사법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규례를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것은 꼭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기도는 내가 어떠한 구하는 것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즉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대신에 속죄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죠. 죄지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같은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규례대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한 방법을 세우시고 이 제사법 곧 성막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용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성막 규례를 받기도 전에 너무 빨리 죄를 짓고 만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위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기도 합니다. 다음 21강에서는 모세의 3차에 걸친 중보기도, 그리고 언약갱신, 그리고 성막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